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한 절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Today's passage from Gospel of Matthew chapter 6 verse 34. We're gonna read all together in one voice. 준비되셨나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전에 이렇게 드렸던 말씀인데요. 3명의 그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이 한번 그 나이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이의 스토리입니다. 이 아이는 10살이에요. 10살짜리 꼬마가 아주 근심이 가득한 그 얼굴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걱정이 심한지 밥도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했더니 이 꼬마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내가 아직 노후 자금을 10불밖에 마련하지 못해서 그게 걱정이에요. 몇 살이라고 그러나요? 네, 10살밖에 안 됐어요. 자, 두 번째 아이 스토리 이렇습니다. 이번 4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침대에 고개를 푹 품고 이렇게 큰 끼고 있었어요. 딸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엄마가 묻습니다. 우리 이쁜 딸,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딸이 아주 서글픈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내가 대학교 가가지고 케미스트리 테스트를 exam을 패스하지 못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벌써 생각이 걱정도 팔자지 그런 말씀 생각이 나시죠? 네, 세 번째 아이 스토리입니다. 8살짜리 아이의 얼굴에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나 가득해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이 다음에 커가지고 나쁜 부모가 되면은 어떡하지? 우리 아이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여주면은 어떡하지? 참 이런 어린아이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를 만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 이런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될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타일러서 말할 것입니다. 야, 뭘 그렇게 걱정이 많냐? 때가 되면은 다 저절로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근데 여러분, 정말로 다행인 것은요, 이런 아이들은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어른들은요 또 대부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걱정이라는 무거운 그 짐을 나름대로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우리가 그걸 무거운 짐 들고 살고 있어요. 이 짐 속에는 계속해서 어떡하지? 이것으로 가득합니다. 어니 제니스키의 모르고 사는 그 즐거움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그 글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걱정의 40%는요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그 40%나 되는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의 30%는요 이미 벌써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걱정의 12%가 아주 작은 사소한 고민이고요. 걱정의 8%는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걱정의 8%가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날마다 걱정하는 그 92%의 일들은요 사실 걱정을 해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그 8%, 이 걱정거리,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들도요 사실은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바꿔놓을 수 없는 일들조차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걱정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우리는 걱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근심 걱정에 쌓여 살다 보면은요 거기에는요 아주 비싼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심은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둘로 나뉘게 합니다. 근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림나오는요, 메리조는 이 나누다는 뜻이고요, 쪼개다는 뜻입니다. 그 누스는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메림나오는 무슨 뜻인가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여러 갈래로 나누고 쪼개는 거, 그게 바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은요, 오늘의 할 일과 내일의 걱정거리로 우리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양분시키고 있습니다. 마음의 절반은 오늘에 있어요. 하지만은 나머지 절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내일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가 못해요. 그냥 반쯤 넋이 나간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근심은요, 질병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몸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고혈압, 심장병, 편두통, 우울증, 불면증, 소화불량 등등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된 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근심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주 값비싼 습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근심 걱정하는 게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해야죠. 근심 걱정. 그러나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맞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근심은요, 우리의 하루를 밝게 만들지도, 문제를 해결하지도, 또 질병을 치료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근심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난 이제부터 걱정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걱정해 줄 사람을 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봉 20만 불이에요. 20만 불에 자기를 대신해서 걱정해 줄 근심 도우미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은 잡 아닌가요? 20만 불? 근데 이 도우미가 이제 일을 시작하는 그 첫날이 됐어요. 이 첫날에게 주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저를 고용하기 위해서 얼마요? 20만 불, 연봉 20만 불을 책정하셨는데, 근데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주 황당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왜 내가 걱정합니까? 그거는 걱정 도움이 당신이 걱정해야 될 게 아닌가요? 좀 무책임한 말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당신이 걱정해야 돼요. 근심을 남에게 맡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근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실 고용할 수도 없고요, 고용할 필요도 없고요, 누군가 우리의 근심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근심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근심 탈출의 출발점으로 이 목동의 시편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다르식은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우리가 그 요점을 이해하지 못할까 싶어서 다시 한번 3절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또 한번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뒤에서 자꾸 가 이렇게 고함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에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come,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오면 돼. come here. 나를 따라오면 돼.
You just need to follow me, trust me. 내가 오라는 대로 믿고 그냥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가장 적절한 때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요, 때를 따라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 안에서 시기적절한 도움을 찾기 위하여 Let us therefore boldly approach the throne of our gracious God.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Where we may receive mercy and His grace find timely help.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시기적절하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시기적절하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전 지난달에 이제 성경 읽고 이제 마치고서요. 이제 창세기 말씀 이제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창세기 말씀 이제 읽으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인데 여기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요,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갈에게 천사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엄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삭이 또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옮겨가야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도 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윗이 가늠했음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야곱이 속임수를 썼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엘리야가요, 믿음이 부족했음에도 하나님은요,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일컬으심으로써 God with us, 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육체가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약속하시는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꾸짖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그냥 멀리서 그냥 우리를 그냥 어떻게 잘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이런 그릇된 생각에 우리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고독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확대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이 부딪히는 것과 이 혼자서 그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고독은요, 우리의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심화시키십니다. 심화시켜요. 그러므로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두 손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혼자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누가 내 편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아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 문구를 생각합니다. Worry ends when faith begins. Worry ends where faith in God begins.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걱정은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구가 있는데요. Worry will never change anything, but prayer changes everything. 걱정은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들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힘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 횟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우리 잘 부르는 찬양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Count your blessing.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그 두려움에 휩싸이기에 앞서서 우리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나눠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서 가다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춤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빌 프레이드가 이 자신의 그 어린 시절에 그 조지아주의 아주 시골 그 농장에서 나무 그루터기를 이렇게 파내려고 애썼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회고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시 나는 11살이었는데 오늘 이제 어린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농가 벽 난로와 작은 스토브에 지필 땔감을 모은 것이었다. 근처 숲속에는 벌목을 하고 남은 소나무 그루터기가 많았다. 품질이 좋은 소나무 그루터기는 송진이 많아서 쉽게 불이 붙었기에 나는 그루터기를 파내서 작게 쪼개 땔감을 마련했다. 하루는 집 근처 들판에서 커다란 나무 그루터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파내려고 애를 썼다. 몇 시간 동안 말 그대로 밀고 당기기도 했지만은 뿌리가 깊고 커서 파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루터기와 씨름하고 있는데 퇴근에 돌아오시던 아버지가 나를 보고 다가오셨다. 뭐가 문제인지 알겠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뭔데요? 내가 여쭈었다. 너는 내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오래 일을 했는지를 말씀드렸다. 내 아버지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힘을 다 쓰지 않고 있어. 내가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묻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아직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 있는 힘을 다했지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다루는 일은요, 이런 나무 그루터기를 뽑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걱정의 일부는요, 뿌리가 정말 깊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뽑아지지 않아요. 그것을 뽑아내기란 정말 아주 힘든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요, 최고로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든 일을 결코 혼자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그 감당하기 어려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즉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아마도 그러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우리의 그 인내심을 시험할 만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확실히,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향할수록 우리에게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평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있습니다. 이 맥스 로케이드의 Anxious for Nothing이라는 책인데, 로케이드 목사님이 염려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려요. 염려는 죄가 아니라 감정이다. Anxiety is not a sin, it is an emotion.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염려는 죄된 행동을 불러오기도 한다. 힘자랑이나 술파티로 두려움을 누를 때, 화산처럼 분노가 쏟아낼 때, 우리의 그 두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독성이 강한 염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조심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에게는 지금 이런 증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보다 더 많이 웃는 게 아니라 적게 웃고 있지는 않는다. 약속을 잡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다.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점점 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되어 간다는 말을 듣고 있지는 않은가?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지는 않다.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의 현실 인식에 기초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쁨을 희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쁜 일이 생긴다 막 기뻐야 되는데 또 뭔가 염려가 있어서 그 기쁨 다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몇 날 며칠 침대에 그냥 누워만 있고 싶지 않은가?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부정적인 면을 확대하고 긍정적인 면을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능하다면 평생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그냥 혼자 있고 싶지 않은가?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대부분 yes, yes, yes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 맥스 루케이드 그 목사님이 소개하고 싶은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읽히고 싶은 성경 구절입니다. 나는 너무 자주 읽어서 나와는 오래전부터 친구가 된 성구들이다. 나는 이 말씀을 성구 명예의 전당에 올리고 싶다. 시편 23편 주기도문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걸려있는 성구 명예의 그 전당에 빌립보서 4장 4절로 8절 말씀도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럼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네 가지 권고를 담은 이 5개의 그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바울은요, 이 네 가지 권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Celebrate God's goodness.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Ask God for help. 너희 구할 것을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 Leave your concern with Him.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러 갑니다. With thanksgiving. 마지막 선한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Meditate on good things. Think about the things that are good and worthy of praise.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단어 찬양하라, celebrate, 구하라, ask, 맡기다, live, 생각하라, meditate. 그것을 요약하면 이 머리 끝자를 다 합하면요 CALM, calm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바울의 이 네 가지 권고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C, 찬양하라, celebrate. A, ask, 구하라. L, live, 맡기라. M, meditate, 생각하라. 이 머리 글자인 calm을 우리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날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celebrate,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ask,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일기 써보신 적 있나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 일기 한번 써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써보세요. 오늘부터 하나님께 구할 것을, ask 할 것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저 말씀드렸죠. 우리 3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이거 필요해,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시고 구했으면요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밤자리에 이제 잠에 들 때마다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 맡겼던 그 염려가 있었다면 그 염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걱정스러운 그 생각을 없애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한 것을 생각하세요. Meditate on good things. 오늘 해야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그 시간을 잊지 말고 꼭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염려는요 우리의 숨을 가쁘게 합니다. 걱정은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둘로 쪼개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삶의 그 이상의 정말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라는 그 책에 그 새로운 장을 펼치시고 그 안에 새롭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하나님이 계획이 담겨있는 그 무언가를 써내려갈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모든 것을 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정말 무엇일까? 이것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민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행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크신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가 없는 하루를 구하기보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명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폭풍에도 잠잠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신 주님, 우리 안의 혼돈과 두려움도 잠재워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세상의 그 무게에 눌린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친구들과 함께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세대로 이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불안을 잠재우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2025년도의 모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나서 함께 축복했습니다. 대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니 하나님,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